신약성경 21쪽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가정환경을 조사하는 과정에 아이가 빈칸으로 왔기에 물었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교도소에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말 듣고 괜히 물었다 싶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얘야 어쩌다가 아버지가 교도소에 계시니? 그랬어요. 예, 시험 쳐서 들어갔습니다. 아빠가 교도관이에요. 아이는 뭐 전후 사정 모르니까 있는 대로 대답하죠. 뭐 교도소에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교도소에는 죄수들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도소 안에는 죄수들만 있을까요? 아니요, 교도관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은 좋은 씨, 곧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자녀들을 제 밭에, 자신의 영역, 자신의 밭에 뿌리셨다. 누가? 예수님이. 좋은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곧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가라지, 그러니까 좀 듣기 그런데 우리 흔히 농사 지은 분들 아시죠? 피 뭐 피죽도 못 먹었냐 이런 표현을 쓰는 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에는 밀을 심으면은 간혹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지만 날라와서 이 독보리의 일종인 가라지가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장 기간에는 밀과 흡사하게 닮아가지고 줄기나 싹이나 이런 잎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잘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밀과 쉽게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또 더욱이 약간 분별이 된다 해도 밀 사이에 자라면서 그 뿌리가 밀의 뿌리와 엉켜져 있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뽑는다고 뽑아버리다 보면은 함께 엉켜있는 밀씨 이 뿌리까지 함께 뽑히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한 밭에 이렇게 엉켜서 함께 자라느냐는 거예요. 왜 놔두시냐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좋은 씨, 그 다음에 가라지, 다르죠? 다른 거예요. 같은 밭에 뿌려져 있지만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다른데 분명히 왜 한 밭에 자라게 놔두시느냐고요. 혹시 뿌려졌더라도 자라지 않게 만드시거나 빨리 잘 어떤 방법으로든지 솎아내면 될 터인데 왜 그냥 놔두시느냐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씨가 다른데, 흔히 그러죠. 종자가 다르다고. 콩 심으면 콩 나는 거예요. 팥 심으면 팥이 나요.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곡식 알곡으로 자라고, 가라지를 심으면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독보리가 되어져요. 문제는 같이 잘 자라주면 좋은데 그냥 놔두면 되는데, 이 가라지가 자라면서 곁에 있는 밀들을 자라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밀이 양분을 빨아들여서 자라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왕성하게 이 가라지 독보리가 영양분을 취해버리니까 정작 자라야 될 밀은 더 자라는데 방해가 되어집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놔두고 가만히만 별 탈 없이 지내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피해를 입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밀하게 뿌려져서 자라기 때문이에요. 모양도 비슷해서 구별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을철 되어지면은 학교 운동회예요. 가을철 운동회를 하죠. 그러면은 청군 백군 나눠요. 그래서 누가 청군인지 누가 백군인지 모자를 쓰고 그렇게 구별되어져 있어서 청군 백군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아니 그것처럼 청군 백군 나누듯이 확 드러나게 확실하게 구별되게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뒤섞여 있고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해요. 하나님 왜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잘 솎아서 그것을 뽑아버려 주시던지, 아니 왜 끝까지 가만 놔두셨다가 마지막 때에 그때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신학에서 신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다르신 하나님이신데,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어떻게 악이 존재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마귀도 있고 어떻게 악인들이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떻게 악한 무리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가만히 보세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계속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쏘면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무지 저런 못된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있으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목사로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안 믿는 자는 그렇다 치고, 아니 어떻게 이단들이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이 돌아다니면서 활개를 치고 제대로 믿으려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엉뚱한 지옥길로 가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교회 안에조차도 왜 이런 모습이 있게 만드십니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천군백군 나누듯이 확 드러나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천지 딱 드러내면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잘 구별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려놓으신 가운데 가라지가 있도록 놔두실까요? 왜 쉴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참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심을 때부터 분명히 구별되었어요. 좋은 씨와 가라지, 이미 심을 때 종자가 달라요. 구별되어져 있어요. 자라는 과정 가운데 좀
혼란이 있고 구별이 잘 안 되지만 또한 분명한 사실은 거둘 때에는 더 확실하게 구별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적인 그런 의식, 또 여러 가지 모습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열매가 드러날 때가 되면 진정한 본성과 신분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칫 잘못하여서 오해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알곡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곧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참으셨다가 그때 분명하게 다 드러내고 구별하여서 가라지는 먼저 묶어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좋은 곡식 알곡은 따로 모아 곡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자라게 놔두세요. 바르게 살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런 믿지 않는 자들과 이단들과 이런 가라지들의 그런 방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이 땅에서 훈련의 기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자라게 놔두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듯이 천국의 아들들 곧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요즘 대표적인 가라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이에요. 신천지나 또 안상홍 증인회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많은 이단과 불건전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추수 때에 구별하여서 가라지를 먼저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알곡들을 모아 천국에 드린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보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불살아 버린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진다는 거예요. 곡식은 곧 좋은 씨앗으로 자란 알곡은 모아 내 곡간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좋은 씨를 뿌리셨고 마지막 때 이것을 구별하시기 위해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구별해 주시고 천국에 들이실 알곡들, 좋은 씨앗으로 자란 그런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고, 가라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단들, 모든 배도자들은 이제 먼저 거두어져 묶여 불사르게 곧 지옥에 던져 넣으시겠다라고 하시고 그때 반드시 속히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알곡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좋은 씨앗으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 보혜사라는 말씀이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인데, 이렇게 뒤섞여 살고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 만나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분명히 구별하여 주시고 천국 창고로 들이실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곡 천국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서 길이 참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좋은 씨앗으로 자라는 알곡 신장. 이제 조금 있으면은 지금부터 누렇게 변해지고 조금 있으면 거둘 때가 되어져요. 가을철 추수 때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믿음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럴까? 물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케 하심으로 우리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구별하여 들어가게 하십니다. 천국은 구별이에요. 왜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별되어져요. 마지막 때에 구별하여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를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천국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심을 때부터 구별되어집니다. 좋은 씨로 심겨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기에 잘 자라야 돼요. 바르게 자라야 돼요. 좋은 곡식을 맺어야 돼요. 이것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이 땅은 그래서 성화의 단계, 성장기예요. 잘 자라야 돼요. 천국은 비슷해 보여도 거둘 때 확실하게 규별되어야 좋은 씨앗으로 자란 좋은 곡식만, 곧 택한 백성만 들어갑니다. 이 세상과 교회에는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공존하지만 천국에는 구별되어 선한 자, 성도,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구별하여 들이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별하십니다. 곧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로 백보자 위에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지옥 갈 자를 먼저 다 솎아내시는 거예요. 염소의 무리를 솎아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가 남아요? 천국 갈 자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들 혹은 뭐 깨나 이런 것들 혹시 섞인 것들 있으면 어떡합니까? 골라내죠? 아니, 누가 먼저 다 깨 좋은 것들 골라냅니까? 아니잖아요. 많이 있는 가운데 돌, 다른 것들, 그런 것만 쏙쏙 골라내는 거예요. 먼저 골라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버려요. 어리석게 그 안에서 좋은 씨앗만 골라내지 않아요. 왜요? 훨씬 많으니까. 인간은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곡식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왜요? 인생은 서로 약해요. 인간이 가진 기준이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흔히 중세시대 마녀사냥이라고 그러죠. 자기 입맛대로 자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정죄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할 수 없어요. 누가 가라지다, 누가 알곡이다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흔히 그러죠. 그때 가보면 안다. 그러면 가보면 알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더욱 뭐예요? 이 땅에서 좋은 곡식,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더욱 힘써야 됩니다. 왜요?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추수와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집회, 위조지폐 감별기와 같아요. 여러분, 기계로 위조지폐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위조지폐 감별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생활의 달인에도 나왔는데 2012년에 나온 사람이에요. 신한은행에 있는 배원준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30년 이상 뭐예요? 돈만 세웠던 분이고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조지폐 감별기에도, 감식기에도서도 통과되었던 위조지폐를 이 사람은 찾아내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재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돈을 계속 진짜 지폐에 다 세다 보면은 딱 뭔가 질감이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가짜 돈이에요. 가짜 돈이 왜 가짜 돈인지 아십니까? 만든 재질이 달라요. 진짜 돈은 그냥 종이가 아니고 여러 섬유질들, 여러 가지들을 하거나 혹은 플라스틱이나 다양한 것을 짜넣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요. 겉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식별하는 여러 가지도 다 그럴듯해 보여요. 그 위치에 다 있어요. 위조지폐 식별하는 무슨 그림 있고 무슨 숫자 있고 다 있는데 거의 다 비슷해요. 하도 요즘은 위조지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는 흉내를 못 내는 게 있다고 그래요. 뭐요? 재질이요, 재질. 그래서 뭐 무슨 그림이 있느냐, 뭐 있느냐, 뭐 홀로그램이 있느냐, 그거 볼 거 없다고 해요. 계속 돈을 세다 보면은, 만지다 보면은 딱 걸리는 게 있다. 손끝에서.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위조지폐 간별계와 같아서 그럴듯하게 모양은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다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간별되어져요. 진짜 돈, 진폐는 금고에 잘 모셔지게 되어지지만 가짜 돈, 위조지폐는 어떻게 됩니까? 불살라 버려요. 유통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짜예요, 진짜. 진짜는 진짜로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씨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려주셨기에 이 땅에서 좋은 씨로 뿌려져서 잘 자라서 좋은 씨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좋은 씨로서 이 땅에서 좋은 곡식으로 알곡으로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양분이 필요해요. 영양분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좀 자라면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으로서 알곡으로 좋은 곡식으로 자라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말씀 듣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깨어 있으면 우리는 무럭무럭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비판할 만한 그런 자격이나 기준이 없어요. 함부로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단도 용납해야 되고 잘못된 사람도 용납하라, 그게 아닙니다. 한 개인이 그러지 말 것이고 교단이나 신학자나 이런 공인되어져 있는 그런 단체 기관 안에서 그것을 검증하여서 확실하게 말씀에서 벌어난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받아들여서 구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왜요? 천국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천국은 구별된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삶을 산 사람만 들어가는
구별된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구별된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땅에서 뒤섞여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로 어렵기도 하고 때로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 고난의 자리에 있고,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왜 내 사는 모습이 이렇고,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왜 내게는 이런 계속 어려움이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을 주심을 믿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좋은 씨앗으로 좋은 곡식으로 자랄 수 있기를 위해 말씀 듣고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한편으로 깨어 기도함을 통해 영적인 성숙을 이루며 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면 성장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잘 자라는 거예요. 잘 자라도록 도와주십니다. 더 나아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다르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고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로 성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봉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분명히 먼저 이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보호해 주십니다. 뒤엉켜서 그것으로 끝까지 가도록 하지 않으셔요.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셔서 악한 자 가라지의 본성이 다 드러나게 발치 보여주십니다. 아 그렇지 라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30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 곡간에 넣으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가라지는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좋은 씨앗으로 뿌려졌다. 좋은 씨는 좋은 알곡으로 자라야 한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며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잘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세상은 밭인데 좋은 씨로 뿌려졌건만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려서 또 좋은 씨가 자라는데 방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래도 추수 때까지 놔두어서 추수 때에 가라지를 먼저 묶어 지옥에 던지고 곡식을 모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넣으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리하여서 열매 맺게 해주시오며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주님 재림을 사모함을 통해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